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어느 여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4가지의 병과 날마다 찾아오는 귀신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으나 마침내 저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은 그 이야기 후편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김수대반 TV에 구독 버튼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나갔던 그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분들이 미국 이민 생활에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던 모범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이 없었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예 입장이 곤란하니까 외면하고 있든지 그분들을 방치한 상태였고 가족들만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자기 부모님을 저에게 소개한 그 여집사님이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그분의 부모님이 참으로 인격도 훌륭하시고 마음도 선하시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했던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악한 귀신들에게 매일처럼 당하면서 비명을 질러대도 다른 사람 눈에는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런 고통을 이중적으로 더 겪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셨다고 자기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가시는 교회가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아버지 어머니가 해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면 냄새가 코를 찔러서 미국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아버지 엄마가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해서 예배가 마칠 때쯤 차에 싣고 가서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또 성경 공부 같은 거 아예 참여도 못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 행사와 성도 간의 교제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도 간의 교제 자체가 없고 또 목사님이 성도를 모르고 성도도 목사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냥 혼적인 즐거움을 다소 주면서 은혜 받았다, 오늘은 은혜를 많이 받고 간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돌발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온갖 병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자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저주받은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에게 소개했던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몇 개 교단을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도 여전도 회장까지 하고 있지만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남편도 영적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나가지 않고 집에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는 현장에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정을 교회에 알리고 우리 남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도움을 사방에 요청했지만 왜 다들 거절했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한 병으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요청했으나 아프면 병원 가서 해결해야지, 또 영적으로 안 좋으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간다고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는 모른다고 하면서 신방 오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낼 자를 보내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많으신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의 아버지를 괴롭혀왔던 귀신들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까지 다 고침을 받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대로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요 그 마귀 귀신들이 사람을 죽이러 왔다가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도망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그분의 아버지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영과 육신의 문제 모두를 해결받아 건강을 찾게 된 78세의 그 당시 그 집사님이 그 주간의 주일날 부인 할머니를 자기 차에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해서 6년 전까지 다녔던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이 할아버지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가워하면서, 아니 집사님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쯤 돌아가실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아주 신기한 표정으로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김수대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한국 땅에서 미국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만나서 완전하게 고침받았다는 간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가족이나 친지 중에도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치료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선 할 일은 하나님이 저의 사역 가운데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방송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제가 남침내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의 한 부분을 빌려서 초교파적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에게 소개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했던 그 여집사님이 그들을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를 만나러 온 게 된 것은 그 여집사님의 아버지와 그들이 잘 알고 지냈는데 가끔씩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너무 건강이 안 좋고 해서 대화가 잘 안 됐던 분이 전화를 걸어봤더니 얼마나 씩씩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는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아이고 내가 이제는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 고쳐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주더라, 말씀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 따님 집사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하는 그 교회로부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서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저에게 그렇게 멀리서 왔을 때는 꼭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분이 이상하게도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소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중환병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집사님에게 중환병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병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건강합니다. 오늘도 조기 축구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브레이크 타임이 돼서 이제 모두가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화장실에 좀 갔다 온다고 나간 사이에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중환병이 있다는 거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이 괜히 목사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요 신장암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항상 귀신과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다가 자기 때문에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한 삶을 산다. 아마 이런 일들이 다른 분에게도 많이 있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떤 날은 자기 안에 귀신이 얘야 내가 나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올게 하면서 나갈 때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얼마 있으면 또 다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 집사님은 그 자기와는 좀 증세가 다르지만 역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니까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부에게 바로 안수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또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지금 해주지 말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구나 하니까 내일 다시 와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다시는 그 아픈 신장암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그분에게 안수만 받으면 모든 일이 끝난다 하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 자기 문제를 성령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실까 하는 절차상은 다 무시해버리고 멀리서 왔으니까 빨리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는데 그것을 전해줬지만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무리를 보시니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조건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복하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떨며 도망갈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는 세계가 바로 어둠의 세계인데 너희가 전에는 그 어둠과 함께 살았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해야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던 그 시간에 마침 예수님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소경의 눈을 보게 하셨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광경을 다 목격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이 보며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너희가 가서 전하라.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메시아가 아니라 군중들을 선동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혁명적 메시아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할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53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김스테반 TV 유튜브 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모두에게 더럽고 추한 귀신들과 그것들이 가지고 온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경이 보며 앉은 병이가 걸으며 나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어깨 허리 무릎 관절 목디스크로 고통받는 자, 암병으로 고통받는 자, 머리 두통으로 괴로운 자,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자가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군사들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이길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예수 권세 나의 권세를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